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드 베아브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브카 부베콜 나푸시카 부베콜 메보데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노트북을 갖고 다니다가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게 그래도 화면이 아까보다 낮았죠?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번 주일이 성령강림주일. 성령강림주일이 뭐죠? 그게 오순절이죠. 네? 오순절.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50일 계산을 해서 오순절. 샤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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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보트. 샤보트라고 하는 것은 쉐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쉐바, 쉐바가 브에세바, 브에세바. 벨이 뭐냐? 벨이 베올 우물이에요. 쉐바 일곱. 우물에서 일곱 양을 바치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쉐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이라는 건 뭐냐?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일곱 계시록은 뭐 전부 7의 숫자로다가 도배를 했죠.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런 식으로. 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메노라의 불빛이 일곱 등자에 이렇게 있죠.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나? 빛을 알게 하시나? 촛불을 알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촛불 켜고 막 그러는 거야. 촛불 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흑암을 해결하시는 빛, 그 사상의 감옥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쉐바를 신명기 16장 16절로 보니까 77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6월절, 77절, 또 초막절을 지켜라. 세 번을 거쳐서 3대 절기라고 하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뭔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놓고 뭔가 점검을 하게끔 하시죠. 점검을. 그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좀 바뀌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강림주일이다, 6월절이다, 또 이제 초막절이 온다, 이런 것들을 왜 기대하고 왜 그때 설교하고 그럽니까? 변화받으라고. 뭔가 바뀌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쉐바 일곱이라는 수에서 오트라고 하는 이 복수가 나왔고, 복수를 접목시키니까 그게 7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보트는 77절이다. 일곱 날을 7번 계수해라. 그래서 늘 날짜를 곰곰이 세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다 보니까 이제 49일 다음에 50일째가 이제 하미시. 그래서 호메시가 5이라는 뜻이에요. 하미시 마모는 50일 오순절이다. 실상은 같이 써요. 그러니까 77절이다, 오순절이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샤보옷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샤보옷에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샤보옷에는 룻기도 읽지만 이제 샤보옷에 택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가로지르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그게 50일이에요. 홍해 바다의 기술을 가르시고 그게 초실절. 죽음을 가르시고 나간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 그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세례의 과정을 지나야 돼. 세례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날짜를 세서 출애굽기 19장에 3월 1일 날 도착을 하죠. 3월 1일 날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장막을 쳤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난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서 3일을 다니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것을 3월 6일 지금 공부하는 이때가 시바놀입니다. 시바놀 지난달은 이하롤이었죠. 이하롤 광채가 나는 달 하나님의 빛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었다면 이번 달은 이제 시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Fixed time. 고정된 시간이다. 정해져 있어. 뭐로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오순절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논 3월 6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서 19장에 이어서 2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계명을 주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계명?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려져 있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딱 엑기스로 해서 10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때의 설교에 폭풍 소리처럼 우레 소리와 함께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때 이 오순절 전야제로다가 성경 본문을 대표할 때는 어떤 또 성경을 읽냐 에스겔서를 읽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불이 번쩍하면서 그냥 환상 중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그냥 정천병력 같은 그 무시무시한 뭔가 압도하는 그 분위기. 압도하는 분위기가 뭐예요? 그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유대 그 출애굽기 라바라고 랍비들이 해석하는 걸 보면 랍비의 해석이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랍비의 해석들은 구전전통이라고 해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레 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게 콜이에요. 콜. 어떤 분이 뭐 방언을 받았는데 이해를 못해. 그죠? 근데 내가 오늘 히브리어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 저 사람 콜콜콜콜 하더니 저거 자기가 알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소리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우레와 같은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여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떨 때 벌벌 떨어도 다 알게끔 해서 순종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직 말씀도 하시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때 해석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세계를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70개의 나라로 봐요. 이 세상에 진짜 70개의 나라냐? 그럼 나라 전부 한번 세봐. 원래 나라가 우리 총회장님이 다닌 나라가 몇 개국이죠? 하여튼 뭐 우리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하여튼 몇백 개국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안 풀려. 70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민족들의 수를 갖고도 얘기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70마리의 소를 갖다가 초막절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막 이상한 거야. 나라를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꽉 찬 수에 그런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0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70개의 언어로다가 선포된 것을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들었다. 응?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요한이라는 랍비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라는 랍비가 자기가 처음 등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술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해석들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이거예요. 그런 해석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해석을 믿습니까? 그런 모든 해석을 총망한 예수님의 해석.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엄청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0일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날짜가 지금 3월 6일 그 전에, 그러니까 2월 며칠이에요? 2월 27일인가요? 그러니까 요때쯤이에요. 요때 좀 전이죠. 지난주죠. 지난주. 40일. 부활 승천하시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방언의 역사, 다른 언어들로 모두가 알아듣게끔 하더라.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섬기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오순절 역사가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또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뭐가 따라요?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핍박이 따르는 역사. 그 핍박자 중에 가장 큰 열심으로 해서 핍박하겠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는 같이 동참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핍박들을 안 하셨었나 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죠. 원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따르는 거야. 아니 이상한 걸 믿으시네. 이상한 걸 전도하시네. 아니 죽었다 살아난 걸 믿으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복음에는 반대 의견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열심을 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 그게 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사건들인데, 할렐루야. 이때 있는 성경이 룻기다. 룻기는요, 룻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룻기는 유대교의 성경 배열을 보면 룻기는 잠언서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오늘날 우리 성경의 배역은 70인역의 배역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배역을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읽어요. 근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읽는 거하고 그 잠언서 다음에 있는 룻기하고 다른 룻기입니까? 룻기는 같은 룻기인데 해석의 평이 우리가 지평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잠언서의 다음에 있게 되면 잠언서는 뭘로 끝나죠?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갖게 하는 여인, 그죠?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여인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본이 누구야? 룻기예요. 아무것도 아니 시어머니가 뭐 좀 재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집 올 때는 뭐가 좀 있었어. 그 시아버지를 보니까 유대 땅에서 좀 잘 살던 사람이야 보니까 유력한 집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땅도 있대요. 근데 유대 땅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 땅을 떠나? 그 땅을 떠나더니 자식들을 갖게 되는데 말년과 기련, 배왕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야. 애들을 낳았는데 뭐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병약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와. 아니 뭐니 해도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되는데 아버지 죽어, 아들들도 죽어. 아니 그냥 죽었으면 모르는데 또 왜 또 결혼들을 해가지고 자손은 낳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 다시 곡식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느니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갔잖아요. 이 나오미의 형편을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후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정말 절망 속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포로 귀환, 열방에 사로잡혀갖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놓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후대 기록으로 이렇게 간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뭐 역사적인 이런 작용들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인역은 또 어디 다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또 룻기를 보면 또 다른 해석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죠. 21장 제일 마지막에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지멋대로, 지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 지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생각이 뭡니까? 지 생각대로 사는 거야. 지 생각대로 살아서 엉망진창이 된 인생들, 그 절망의 인생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쫓아와요. 나오미를 쫓아오는데 쫓아온다는 단어가 이 붙쫓았더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확 달라붙는 거예요. 아주 착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룻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나를 가로놓기 전에는 어머니하고 나 떨어질 수 없어요. 어머니 나 돌아가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붙잡고 이 유대 땅으로 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다? 보리이삭이. 그러니까 그 첫 곡식을 갖다가 올릴 때야. 그게 뭡니까?
초실절 때. 초실절 때 와서 그 계속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제 밀추수를 하면서 50일이 된 오순절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초실절 때는요 보리 이삭을 바쳐. 오순절 때는 뭘 바친가요? 빵 2덩어리를 갖다 바쳐요. 근데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한 떡이죠. 부풀린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6월절 이후에 맞자서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 6월절의 의식은 뭐냐면 이 무교절 때는 뭘 해야 돼요? 누룩을 없애야 돼.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직접해서 애들 시켜가지고 청소를 쫙 하고 더러운 거 다 없애야 돼. 이 더러운 걸 다 없애는 이 역사가 어떤 역사?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서 청소하시는 역사. 너희들이 헛것을 섬기고 있다고요. 병든 닭 가지고 병든 닭이 아니라 병든 양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기서 환전하고.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뭘 갖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계실 이 당시에 수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는데 이상한 해석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멋대로 해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셔서 그리고 모든 무교절을 통해서 이런 누룩을 다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의 역사.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받는 그 역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는 돌비해 줬어. 돌비해 줬는데 이제는 어디에 줘? 너의 신비에.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교환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보내드릴 때 참고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 순서가 다 뒤바뀌어서 잘못 나왔구나. 이게 다운을 잘못 받았더니 그래요. 자, 예레미야 31장 30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교환은 잠시 뒤로 하고요. 이게 왼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클릭을 했구나. 어쩐지. 자,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몬타누스의 사건이 있어요. 몬타누스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 그 이단들의 특성은 뭐였냐면 이제 뭔가 황홀경이 빠져. 그리고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바울 때도 다 예언이 있었죠. 방언의 역사가 막 터지고 막 그런 거. 그런데 너무 여기 역사에만 치우치게 되니까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단을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 어거스틴을 거치고 뭐 이러면서 중세 시대 때는 형식 속에 들어가 맞춥니다. 그리고 성만찬만 존재해요. 가톨릭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은 뭐냐? 성경을 사제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에 번역이 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굳이 어떤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냥 성경만 읽지 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늘 성경에는 무엇이 따라요? 해석이 따르는 법이에요. 자, 이 해석 속에서 오순절 사역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17세기에 그 체코의 그 진젠드로프 백작 누굽니까? 저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 속에서 그냥 죽겠다고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살려달라고 금비령까지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 찬송을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듣는데 전혀 유동치가 않은 거야.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그 일기가 1750년 8월 15일에 그 일기를 써놓은 걸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이후에 미국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들은 주로 이제 감리교단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으면서 또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성결운동, 비비 팔머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실상은 비비 팔머는 웨슬리안 감리교 쪽이죠. 또 찰스 핀이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성령운동을 펼쳐요. 이 성령운동이 힘입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1900년 12월 31일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돌궁전이라는 곳에서 아주 건축물이 좋은데요. 그 돌궁전 거기서 신학생들하고 이 찰스 파함이라는 그 감리교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열었어. 그리고 야 그래도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줘서 성경 공부를 좀 해라.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놓고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왔는데, 그 숙제를 하던 학생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연구하면서, 야 선생님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연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방언이 터져야 뭔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냐. 그 사도행전은 방언의 역사다. 이게 중심이다. 이러면서 목사님 오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찰스 파함 목사님이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그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공부해보니까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진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신의 역사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해 주세요. 찰스 파함 목사님이 뭐 하도 소원이 그러니까 안수를 해줬어요. 이 학생의 말이 맞아. 내가 성경을 허투루 봤구나. 그리고 목사 안수를 했는데 그대로 방언이 터졌다. 그 오스만 양은 중국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 이게 막 이 중국어로 우먼 쓰기 잘은 모르겠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중국 방언이 터졌는데, 아니
제자는 방언이 터졌는데 나는 뭐야? 그 찰스파워 목사님도 사모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제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방언이 막 터져서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 진짜 일어났네 이런데 저는 뭡니까? 저도 받아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때 스웨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분도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 방언 터졌다고 그러면은 그게 옛날에나 있는 일이지 그 실제 있는 일이냐 이러고서 공격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다가 장소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휴스턴 지역에 가서 1905년 5년이나 지났죠. 거기서 또 성경의 신학교를 갖다 이제 열었는데 그때 그 흑인 윌리엄 세이모라는 사람이 이 학교를 두드립니다. 근데 윌리엄 세이모는 그 당시만 해도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갖고 입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찰스 파워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리 세계의 흐름, 자기 나라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생을 하나님이 받으라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왜 인종차별합니까?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이 심한 때도 불구하고 윌리엄 세이모를 입학을 시켜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만한 것까지는 아니어서 윌리엄 세이모는 그때 관습으로 입학은 허락해줬는데 문 바깥에서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하고 같이 있지는 못해. 그래서 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을 귀동냥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그 전체적인 신학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 시모가 그것을 새겨 듣고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방언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이 시모가 곧바로 LA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LA 사역을 하게 돼서 LA는 그 당시에 전 세계 갑자기 막 발돋움하는 신생 도시야. 그러니까 이 흑인 따로 백인 따로 살지는 않고 흑인, 백인, 아시아인 할 것 없이 그냥 산업화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게 된 그곳에 쉐이모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듣던 분들이 근데 자기는 강의하면서 자기는 또 방언이 안 터져. 근데 윌리엄 쉐이모가 설교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막 은사가 나타나. 그 쉐이모도 그냥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지식을 주셨는데 나에겐 저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저도 좀 갖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의 은사는 좀 다른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방언이라든가 중국 방언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알지 못할 소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치유와 이런 그 은사가 병고침에 대한 역사. 병고침과 귀신 축소가 일어나야 될 거 있냐. 이래서 오면은 소리 지르고 떠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서 쉐이머가 그렇게 이 은혜를 받고 찰스 파워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찰스 파워 목사님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은사가 터졌고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 엄청난 부흥의 소용돌이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찰스 파워 목사님이 와서 봤는데 근데 찰스 파워 목사님이 아는 그런 방언의 세계가 아니야. 찰스 파워 목사님은 오히려 떠납니다.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무시했죠. 그런데 윌리엄 세이버는 오히려 아주사거리 312번지 마국간에서 개척이 돼요. 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볼품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국간으로 쓰던 그곳을 개척해서 이 장소를 지금 이렇게 막 빌려서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천에 지금 총회 회관과 수련관을 갖다 지금 우리 총회장님께서 수고하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곳이 지금 뻗듯한 곳이었나요? 뻗듯한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뻗듯하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마국간밖에 안 되는 그 마국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부흥회는 1906년도 이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그 근방에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아는 거야.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절대절명으로 그런 위협감을 느꼈을 때 오늘날 우리를 치자면 뭡니까? 코로나 위기를 닥쳤을 때 그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1906년도 4월 18일 날 그 이후로 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역 그러니까 이 인종이 필요 없어. 지금이니까 이 인종 얘기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시아 사람들 알기를 갖다가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알아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남녀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남녀가 혼합 또 흑백 연합 예배를 막 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로 이때는 지금처럼 뭐 강의 교환을 준비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에 대한 간증 그리고 기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 그러나 그 설교에서 뭐가 증거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집회가 일어났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는 좀 놀라운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성경 신학적으로도 성경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귀신 축사와 더불어서 예언, 성령의 음성, 넘어짐, 뛰어다님, 하여튼 별 사건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시 찰스 파하 목사님은 그건 귀신 짓거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하대했던 쪽이고, 그러나 여기에 힘입어서 열심으로 증거하고 전도했을 때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로 막 파송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순복음의 역사를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때 1906년도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뉴욕에 있던 성가대원 럼시라고 하는 여자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금방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20년 동안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가라.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1928년 댄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어. 그 나라를 가려면 시간이 한 달도 넘게 걸려. 그때는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차비를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내 차비 많아요. 줄게 가. 그래서 럼시라는 여자가 1928년에 일본을 거쳐서 서울 정동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감리교가 마련한 시병원에서 여장을 풉니다. 그리고 럼시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럼시가 하나님 20년이나 넘게 걸려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왔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서 발걸음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왔는데 마침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구세군 본부에 가요. 우리나라에 구세군 본부가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 별 믿음 없이 그냥 사물을 보고 있었던 허웅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허웅에게 럼시가 얘기를 해요. 당신 누구냐? 나 미국 여자야. 영어가 되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한 거죠. 그래 나도 영어 좀 아니까 대화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1906년도에 한국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동경했는데 드디어 오게 됐다. 왜 오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왔다.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첫 신앙의 교제를 호응이라는 청년과 하게 되고요. 또 일본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박성상과 백부은이라는 목사를 초청하게 돼서 순복음 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도시는 이때는 작았어요. 작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6.25가 발생했잖아요. 전부 피난가고 부산에 있는데 그 부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부산에 미군 군복으로 온 엘라우드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엘라우드 목사는 1906년도에 그 오순절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 부흥 성장을 이루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 하나님의 성회가 생겼어요. 191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져서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혹시 가 있지 않았나 한번 기왕이면 한국에 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그 수많은 피난민들 가운데서 광고를 한 거예요. 혹시 여기에 1900년대 이후에 그 역사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와서 뭐 개척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나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때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윌리엄 세이모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각 나라로다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대한민국에는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와 신학교가 설립됩니다. 여기 이제 뭐 오순절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 55년부터 순복음 부흥 성장이 일어나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가운데는, 자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했느냐. 장로교에서도 아시다시피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있어요.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은, 자 1903년이니까 1906년 이전이죠. 어쨌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그 불길로 한국 땅에 오고 중국에 선교하겠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때 있었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도 안 되고 힘도 빠졌어. 지원도 끊겼어. 힘이 없어. 그럴 때 원산에서 사역하던 그 목사님들이, 우리 뭔가 우리부터 좀 살고 봐야겠다. 우리부터 말씀 사경회를 좀 하자.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말씀 사경회를 열는데 그 하디 선교사라는 분을 초청해서 사경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도 지쳤어요. 되질 않아. 언어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뭐가 쉽게 풀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선교를 실패하고 부진하게 된 것은 원인이 한국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죄 있다 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죄 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한국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내 생각을 갖다가 품고 나 이랬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에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죠.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거꾸로 한국인들이 듣던 회중들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목사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더한 놈이에요. 이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회중들 앞에서 나는 횡령했습니다. 뭘 떼어먹었습니다. 나 절도했습니다. 나 간음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나 미움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데 증오 갖고 있었어요. 막 회개가 터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가리가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야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죄를 고백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공운동, 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운동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 그 배후에는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방언의 은사만도 아니고 죄사함의 은사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이 부흥운동의 토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역이 시작돼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읽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벽 기도 운동,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좀 독특한 기도 운동인데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산에서의 하디 선교사의 사경회가 발달이 된 겁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내 간증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또 신약 성경의 역사, 또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영생을 알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졌던 비밀, 감춰졌던 만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금 스케치하듯이 살펴봤는데요. 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70개의 언어들로 나누어졌다. 이것이 다 들렸다 이거예요. 온 민족에게 말씀이 선포됐어요? 안 선포가 됐어요? 다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아신 바가 되어서 이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역사를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성령운동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오늘도 사도행전 통하여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금 한번 사도행전을 이 오순절 날을 기념해서 한번 쫙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